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다면 다 잘 아는 비유일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도 사람인지라 어릴 때는 이 이야기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탕자의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탕자는 정말로 못되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 멋대로 산 불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족 내 상속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민감하게 여겨졌던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당시에는 특히 더 아버지에게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 건 잘 아는데 일단 아빠가 죽었다 치고 아빠가 나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돈, 죽을 때 넘겨주려고 했던 돈 다 나에게 줘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버지로서 혹은 심지어 어머니로서 어떻겠습니까? 아마 화딱지가 나는 건 둘째치고 내 뒷목 잡고 쓰러지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집에 엄청난 피해까지 끼치고 잊혀지지 못할 상처를 새기고 나가버린 가족의 배신자죠. 탕자가 끼친 피해로 인해 하인들이 집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분명 그의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해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탕자의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도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을 것입니다. 다음 그는 하인들에게 신뢰나 존경을 잃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협조적이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으며 따뜻하게 맞이해주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탕자가 자신이 가져간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세상 속에서 즐길 건 전부 다 즐기고 돌아왔을 때 탕자가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기는커녕 자신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탕자의 형이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고 이해가 안 되었고 억울했고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 동생인 탕자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었는데 심지어 탕자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릴 때 자신은 잔치조차 하지 못하며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사는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탕자의 형의 반응은 정말로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탕자의 형을 비판적이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비판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 죄인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적이며 율법적으로만 옳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나 슬프다 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탕자의 형이 그릇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탕자의 형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되찾아서 기뻐한 것보다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탕자의 형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축하할 것으로 느끼기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불공정함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부터가 다른데, 즉 자기 자신에게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난 주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탕자의 형은 29절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에 초점 잡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통해,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와는 관련이 없으며 초점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이자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얼마나 치우려고 발버둥치고 많고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치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탕자의 형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신다면 탕자의 형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시킨 대로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이 마치 탕자의 형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탕자의 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탕자의 형은 자신도 은혜를 받은 입장이면서 타인이 받은 은혜에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탕자의 형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더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으니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탕자의 형이 내뱉은 말 중에서 잔치, 염소새끼, 그리고 벗들과 즐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탕자의 형이 진정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고 그것도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었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을 단순히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겼어야 했고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기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원래부터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보상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안타깝게도 탕자의 형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 명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기도 했고 말이죠. 탕자 본인은 몸으로 떠난 탕자였지만 탕자의 형은 마음으로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권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형제를 둘 다 되찾고자 하셔서 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잃은 자를 찾으시며 그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이 비유의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린 결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달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동시에 이미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의로 인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르는 순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면 정말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이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